4주간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기다리던 성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축제를 뒤로하고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는 올해 마지막 날이 있고 뒤에는 성탄의 축제가 있었던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그 밤의 기쁨의 목소리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또 감정이 교차되는 그런 절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왠지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보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탄의 그 기쁨이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묻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송년입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의욕 속에서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성탄절이 지난 후에 며칠간의 날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한 해를 지내고 보내면서 그 마음의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성탄의 기쁨이 바로 그제 지났는데 벌써 사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각 가정에서는 성탄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가 하면 오랜만에 앉아있다 보니까 또 좋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던 갈등을 겪은 경우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은 참 외로운 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절기는 참 감정이 복잡한 절기입니다. 그래도 여하튼 시간은 흐르고 이 흐르는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날들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 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길목에서 왜 사느냐고 묻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하여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에 불안하기만 한 그들의 삶에 주신 말씀입니다. 2500년 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들립니다. 시편 147편은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리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를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그런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혹시 이런 건망증이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세가 드시면 건망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잃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열심히 내려온 다음에 무배 내려갔더라. 두리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집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열쇠가 없어요. 자동차 타러 가는데 자동차 열쇠가 없어. 그건 집에 두고 나왔다든가 이런 분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참 많은가 봐요. 건망증 때문에. 그래서 건망증 걸린 사람들 치료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갖고 전부 자기 건망증 걸린 얘기를 전부 합니다. 다 같이 웃어요. 깔깔대고 웃고 나면은 아, 나만 그러게 하는구나. 다 그렇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어 그렇습니다.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썼는데 쪽지가 어디 없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넣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없어. 어디 갔나 그랬더니 백에 넣은 것 집에 갖고 오니까는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언제 넣었는지 몰라. 본인도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으시는 것이 없다. 절대 잊어버린 일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합니다. 남의 땅, 이국 땅, 바빌론에서 한숨으로 나를 보내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한 단 두 마디의 말이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버림받는 것 같은 아픔에 빠져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을 자기들의 죄로 일한 것으로 고백하고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배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지나면서부터 어쩌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버리신 것이 아닐까, 더 심하면 바벨론의 신보다 열등한 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의문과 탄원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다. 어머니가 자식이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 때문에 참 말썽이 많습니다. 재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입양을 시키려고 해도 그냥 입양이 안 돼요. 그 어딘가 호적을 올려놔야 돼. 그 엄마 호적에 올렸다가 그래야 입양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고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난리인데 그 입양해서 보내는 어머니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입양한 사업들 입양하들하고 같이 일할 때 한국에서 행사를 하고 독일에서 행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사귀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집에서 때에 말려갖고 입양을 보냈어요. 그 두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둘 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나이가 50이 다 된 분인데 어머니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를 찾을 수 있겠느냐. 제가 데리고 갔다면 만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찾을 수만 있다면 걔가 뭘 하든지 지금 도와주고 싶대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면 다 대줄 수 있고 자기가 뭐 다른 데 있어도 미국에 살고 싶다면 미국에도 데려다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어미가 자식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뭐 간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 설사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널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널 잊어버린 적도 없고 버릴 일도 없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불안은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그리 멀리 계십니까? 언제나 이루어지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들의 권고한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지난 한 해도 그렇고 새해를 생각해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아니면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의 병거와 군사력과 재력을 더 믿었던 것처럼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떠나신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전해주는 말씀은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는지는 몰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절대로 너를 잊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짊어진 힘든 일과 질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생각을 바꿔서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해가 편안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한 해를 평안한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지도 보장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우연의 확률에 기대하고 새해를 계획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약속과 믿음 가운데서 한 해를 계획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돌아보는 일도 하늘을 계획하는 일도 그분이 보고 계시다.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때야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한 해라고 하는 계수를 넘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느낄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면 그 노예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세례를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저희들이 늘 세례를 합니다. 올해는 정말 처음 우리 아케교회에서 이제 세례가 시기 없었는데 저는 매년 유아 세례가 끊임없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고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시험에 들 때는 그 분필로 책상에 이렇게 쓰고 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바티쿠투숨, 나는 세례를 받았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책상에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권고할 때 루터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가슴을 에이는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이 외침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편하고 빛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때로는 아픔으로 차있지만 이러한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실패를 통해서도 쓰십니다.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섭섭해하기도 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소망도 있고 묘한 그런 복잡한 감정으로 지내는 날들이 이 주일과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날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중보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 되겠지 하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년의 밤이 13절의 말씀처럼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찬양이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실패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우울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되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도 열정도 왠지 덧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못 이루고 안 된 것들이 자꾸 보여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아,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면서 우울하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해가 온다고 하지만 무슨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올 한 해 뭘 했나? 지금까지 나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이런 생각으로 뭘 해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나에게 그분의 손안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참 잘 나가는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강의를 잘 하시니까 그걸 듣고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렇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은 성년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사실 다 행복한 거예요.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여하튼 이분이 잘 나가는 유명 강사예요. 대기업, 뭐 웬만한 병원, 뭐 큰 병원 이런 데는 안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강사입니다. 5, 6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다 보니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날도 가서 행복하게 웃겨줘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에 지쳤어요. 이 한국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LG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서비스 센터 있죠. 여기 핸드폰 이런 거 고치고 하면 서비스 센터 얼마나 상냥해요. 그 사람들 마음이 다 기쁠까? 아니요. 동생 입원해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돼. 근데 걷다 대고 막 못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감정이 다쳐가. 근데 이미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 감정을 실을 수 없으니까 항상 즐거운 감정으로 전화를 받아야 돼요. 이거 지쳐갖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작업 능력이 떨어지기도 해서 요즘 LG에서는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못된 소리 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계속하시면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끊을 수도 있고 고발 조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했더니 작업 능력이 확 올라가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전화 서비스 센터하고 백화점 직원들이에요. 백화점, 독일 백화점 장사 되는 거 보면 이상해. 한국 백화점 얼마나 상냥해요. 독일 있는 정원들 한국 갔다 오면 그 백화점 망할 거야. 제 인생에 그런 정원 물고 누가 물건을 사러 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 말도 안 되는 거 불평해도 다 가슴 이렇게 해요. 이걸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정노동이 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육신으로 힘든 것보다 더 피곤해진대요. 이 강사도 이게 감정노동입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그날 행복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6년을 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번아웃 되버렸어.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이 그런 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꼭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피해가는 것 뿐이지. 거기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 A라는 회사에 또라이가 있으면 그 또라이가 없어요. 다른데 이동을 해도 거기도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한 4, 5년 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뭐 부장이 또라이가 대박이겠다. 그래서 B라는 회사를 옮기면 거긴 또라이가 떼거지고 있어. 야,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영업을 한다고요. 늘어서 못하겠다. 자영업을 하면 손님이 또라이가 오는 거야. 피할 방법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그걸 아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우울해지니까 우울증이 되기 전에 찾아보니까 다 상담을 좀 받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그동안 한 5, 6년 동안 다 자기가 강의를 한 병원에 있는 거예요. 의사들. 제가 행복한 강의를 다 하라고 다시 설문지 받아갖고 자기가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창피하고.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고 있는데 카톨릭 성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신부님들이 한 7, 80명 있는데 거기 좀 강의해달라고. 난 이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대를 갖고 간 거예요. 혹시 신부님들을 만나면 좀 나아질까. 목사님들은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얘기하면 또 이게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정보가 셀 것 같아갖고 신부님들. 그 신부님들이 분위기 좀 이상하죠. 정말 가만히 데다 클러지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다 좋아하시대요. 특별히 저쯤 앉아 계신 신부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웃고 반응을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저분이면 내가 상담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분한테 인사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그분이 막 나오시더래요.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그러더래, 신부님이. 거꾸로. 내가 상담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신부님이 상담을 좀 받고 싶다는 거야. 자기 신부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갖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할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근데 한 시간이 좀 얼마 한두 달 있다가 어느 수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네, 은퇴하신 수도사인데 80이 넘고 90이 가까운 분인데 얘기 들었는데 한번 왔다 가라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 누구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그러니까는 그 수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뭐라고 하냐면 제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을 바라보니까 얘기할 친구가 다 죽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갖고 내가 지금 이 성당 쪽에서 유머를 잘 모르나. 그래서 진짜 그렇대요. 한 90을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수도원에 계신 수사님이니까 얘기할 친구들이 다 죽어서 없대. 그게 만약 형제님 뭐 괜찮아 이랬으면 안 갔을 텐데 다 죽었다는 말에 용기를 받아서 갔어요. 그걸 쭉 들어본 거예요. 이 문제가 뭐야? 요즘 같은 신명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강연도 지긋지긋합니다. 이 강사가 강연이 지긋지긋하면 뭐 먹고 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침묵을 배워. 침묵을 배워. 이게 무슨 소리일까? 강사 보고 침묵을 배우라고 무슨 소리일까?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언제까지 네가 네 잘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왜 섭섭하고 싫어 왜 이렇게 안타깝고 때로는 아쉽죠. 내 잘난 맛에 언제까지 세상을 살 수 있겠냐. 자존심의 꽃이 익어야 인격의 열매가 내려요. 그래서 침묵을 배워요. 네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대하면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을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제 프랑스어 못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야. 글쎄 무슨 수도. 야, 근데 이 사람이 6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안 간 사람인데 진짜 2주 휴가를 내서 프랑스에 갔어요. 그 수도원을 들어갔는데 가라고 하는 수도원에 갔는데 그 리옹에서 더 들어간 마콩이라는 데 있는 수도원을 들어갔는데 그 수도원에서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산보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산보라고 한 거라고 땅과 만나면서 천천히 하다가 마음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기도를 하든지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고 잠잠해지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든지 자기하고 대화를 하든지 두 가지를 꼭 지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짧게 해라. 자기하고 대화를 할 때도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포도밭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기도할 것도 없고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분명히 자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딱 그 말이 나오대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근데 그 분명히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팍 나네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들의 한 해가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내가 더 진보했다. 그러니까 자격지심,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에 잘 보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위로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여기까지 오신 시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하고 새해는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는 성령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도 남고 때로는 가슴 아픔이 되고 나무하고 있지 않은 참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그만 아픈 시간들과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바닥에 이름 새겨진 나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성을 지키던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때로는 멀어졌다 때로는 가까워지면서 여기까지 왔던 내 모습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모습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새해를 소망하고 계획하는 성령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주님께 나와 찬양 경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신 그 발걸음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허락하신 재물 가운데 주님께서 상들에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진 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사랑의 역사가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들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재물로 인해서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지나온 한 해 돌아오면서 참 수고하고 잘왔다 서로 위로하며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한 해가 주님 감사로 고백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김용순 권사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여정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영육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치는 손길들이 함께 주실 것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교를 계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저에게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13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감사를 마감하고
은혜가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축하회를 은혜주게 잘 들었고요. 우리 주일학교도 이쁜 공연들 해주시고 해서 아주 좋은 성탄 축하회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 태풍 피해자를 돕는 작은음악회 성금이 354유로 66센트가 합쳐서 그 태풍 피해 지역으로 저희들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2013년 송년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집에 부엌이 있으신 분들은 반찬 하나씩 가져오시면 집에 교회에서는 쌀밥 갖고 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시고 그리고 헤어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2013년 12월 31일 오후 4시는 한국시간 실베스터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송년 예배예요. 그래서 KBS 틀어놓고 JR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매년 송년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두세 그룹에서 송년 예배, 자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시쯤 제가 송년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3시 반에는 예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예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간들에 우리 학교 학생임원들이 저에게 방문해 주셨고요. 또 여행 중에 우리 가족이 들으셨고요. 성탄절에 우리 오동현 집사 작은 어머니와 딸이 저에게 방문해 주셨고, 또 우리 박정원 집사님 아드님 내외가 아드님 그 가정이 왔다 갔고요. 또 우리 소연이네 베를린에서 우리 강사 집사님 와서 갔다 갔고요. 또 우리 종 집사님 큰아들 정승이 한국에서 와서 친구랑 같이 왔고요. 또 우리 옛날에 프랑스 사는 유현선 시누이가 저희 성탄예배 같이 했고요. 또 라이프치히에서 우리 한정기 집사님 따님과 사이가 왔다 갔습니다. 저희 한국 방문하는 김성진 집사님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어서 저희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또 좋은 공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 못하는 게 없겠죠? 네, 내일 모레 12월 31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여러분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가서 기도하겠습니다.